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완성해 나가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나가고 변해 나가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성령님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런 결단으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의지를 주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세대 통합예배 우리 첫 곡은 조이랜드 찬송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읽은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마음 가득히 환영하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사 기도하는 그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찾아오셔서
네, 교동문으로 우리 팔복의 말씀 또 교동문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하늘 너희의 상이 크게 되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우리가 세상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런 팔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에 찬송했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높여서 지난주 어쩌면 좀 생소하다 생각했지만 한 주 익혔으니까 또 마음을 딱 담아서 뜨겁게 또 크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뭐 와 하면서 와 박수 치고 아멘 뭐 이래야 될 분위기 같은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찬송 우리 주님께다 우리 몇 주 전부터 한 두어 달 전에 새로 배우면서 참 많은 우리 참 내 심정을 대변하는 거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했던 그 찬송곡이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주님께 이 마음을 다 돌려드리며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또 고백하는 마지막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바랍니다. 참 부를 때마다 뭉클해지고 우리 마음을 잘 어떻게 이렇게 대변했는가 생각하게 하는 그 찬송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무더운 날씨에 또 우리 7월달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려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보이는 광고 하기 전에 소개를 안 할 수 없는 분이 오셨습니다. 이동기 전도사님, 뭐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고 혹시 또 좀 모르신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해볼까요? 저희 이제 2000년도에 저희가 한국에 나오면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부터 이제 그 전부터예요. 뭐 뉴욕, 버스턴, 얼반 계속 저희와 함께해서 교회 세우고 섬기는데 큰 일을 하셨다가 한국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개척할 때 나오셔서 그때 뭐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하셨죠. 평소 전수 사서 교회에서 사역도 하시고 또 그때는 뭐 증권가에서 이래서 뭐 보너스 한다 그러면 헌금도 하시고 지금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사 교육계에 계신 분이니까. 근데 정말 물심양면으로 헌신된 그 삶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커리어가 좀 바뀌어지는 걸 깨닫고 교육적으로 교육계로 또 어떻게든 너무너무 그걸 또 잘 준비하셔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교사부터 시작해서 11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곳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 돌아올 때는 평교사가 아니라 평택에 있는 국제학교 ICS라는 국제학교의 학장, 그냥 교장 레벨이 넘어서 그 전체를 담당하는 영어로 이제 헤드마스터 학장, 총장은 아니랍니다. 학장. 그리고 학교 운영을 전반적인 것을 담당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 국제 크리스천 스쿨이죠. 기독교 학교 학장을 맡게 됐는데 참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뭐 미국 가서 이렇게 있다가 커리어를 바꿔서 돌아오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걸 너무나 성공적으로 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또 저희로 이렇게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갑자기 큰 일이고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당분간 교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학교 일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집중하라고 처음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11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건 뭘 기대하겠냐 그랬습니다. 너무 부담 주지 마시고요. 뭐 전수님께 뭐 옛날처럼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맡겨진 일 충실히 잘하고 그러다가 이제 에너지가 생기고 뭐 보이고 하면 뭘 하시겠죠.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저랑은 정반대예요. 저는 조용하고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우리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좋은 의미로 라우드하게 되는데 우리 이동기 전사님 잠깐 일었을 때 우리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 누가 벌써 근처에 시끄러웠을 거예요.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7월달 세대 통합 예배 할 때마다 늘 저는 감사합니다 묻힙니다. 우리 교회 아까 우리 부른 찬양처럼 우리 어른 세대들은 이것이 나의 간증처럼 그래서 정말 내가 주를 섬기는 후회 없이 지금 지난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래 살겠다. 하지만 우리 또 젊은 세대들은 그 고백이 자기의 고백이 되기를 또 기대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특송 만나 목장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침례식 광고 계속 말씀드렸죠. 7월 21일 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말고 그 다음 주일입니다. 7월 20일 주일 이번에 세 분 침례 받겠습니다. 김흥태 형제님, 노원재 형제님, 오세준 형제님 세 병 침례식 있습니다. 기쁜 마음이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항상 한 주 전에는 다 같이 침례탕과 탈의실 이게 준비해 놓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심 좀 세신 분들 앞에 침례탕 유리도 떼어 놓으셔야 되고 탈의실로 깨끗이 정리해 놓은 거 다음 주일날 예배 끝나고 다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광고는 꽤 오랜만에 우리가 해봅니다. 예수 영접 모임. 그동안에 우리가 생명성 과정에서 제가 쭉 예수님 영접 기도했는데 꼭 생명성 공부 이전에도 너무 좀 그런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게 또 뭔가 오랜만에 들으면 생각 아니지만 내가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얻겠다라는 어떤 그 결심의 시간들 있는 게 좋겠는데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게 해 드리고 또 나는 예수님 영접했는 옛날에 한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나도 이참에 좀 새롭게 하고 싶다 하면은 영접 확인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오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다음에 아직 그런 게 없으셨으면 이참에 그래 한번 나도 여기 하고 공부는 나중에 하더라도 이렇게 이게 참석하면 좋겠다 하는 분들 다 환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28일 마지막 주일 오후 1시에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교회 학교에서는 또 좋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교육, 요즘 우리가 세상에서 성적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성경적인 성교육 이런 것을 준비했습니다. 외부 강사님 모시고 부모님 대상의 강의 또 학생 대상 강의 따로따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1시 마지막 주일날 오후 1시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헌금위원 김나래 집사님, 각돈 형제님 수고해 주시고 특별기도 우리 두 어머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팔 나라와 북한을 위한 기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하신 주일에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거룩하고 감사하고 전도하여 하나님의 보편적 뜻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내주하신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로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 신앙생활 하였던 것과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단순히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에 머물렀음을 회개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일가삼태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과 치유의 손길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세상에 매여 있는 몸과 마음의 회복과 직장과 진로 등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수술 후 재활과 회복 중인 김춘의 세자 어머니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7월 21일 침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김흥태, 노원재, 오세준 형제님들 사탄마귀의 악한 영들 공격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 28일 있을 예수 영접 모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학교 성경적 성교육 특강에도 함께 하시어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팔 선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시티미션교회 라지 목사님의 사역을 보호하여 주시고 개종금지법을 지혜롭게 이겨내며 선교지인 도다니 수니타 자매와 비카스 형제가 있는 당 건다기 실프펜시와 베델하우스에서 전도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하나님 나라의 확자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가 정착되어 북한의 지역교회를 보호하여 주시며 궁극적으로는 통일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여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김재혁, 한숙 성도님이 교사로 섬기고 있고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하늘꿈학교 사역에도 주님의 은혜를 다해 주사 학생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통일에 대해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교회적으로 전도하는 해를 표어로 쓰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늘 체험하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영원히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얼마 전 국제가수학원 이사님을 통해서 목장사역에 대해서 뒤돌아보게 하시고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나아가게 하시고 각 목장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원들이 지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이 힘과 능력을 다해 주시고 영적 물적인 축복도 배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감사함으로 기꺼이 드리며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박덕주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실한 마음과 감사로 예배드리고 바른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만남 목장에서 특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근심이겠습니까?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정성 어린 마음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드린 손길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는 기쁨도 또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설교 본문 읽고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은 각자 교실로 가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제일 끝에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과정 중에서 나오는 그 본문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는 그 보편적인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뜻을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은 나를 향하신 개별적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찾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뜻을 잘 분별해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뜻 하면은 숨겨진 뜻이 있고 나타내신 뜻이 있고 우리는 이제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리빌 시켜주신 그 뜻을 이제 우리 알아나가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말씀드렸죠. 그 나타내신 뜻에는 또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있고 오늘 이제 살펴볼 개별적인 굉장히 퍼스널하고 인디비주얼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겠나라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21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난 장면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중에 어떤 죽음을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은 네가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중에는 네 마음대로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결국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신 말씀이다.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아, 나는 그렇게 되겠구나. 나중에 그렇게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옆에 딱 보니까 요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쟤는요? 이렇게 물었어요. 요한은요? 그랬더니 너 무슨 상관이냐?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웠던 너는 상관할 게 없다.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게 장면이 나오죠. 그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계셔서 뭐 어떤 때는 뭐 우리가 다 같이 보편적인 뜻으로 사랑하고 거룩하고 감사하고 전도하는 거 그 밖에도 많이 있죠. 그걸 다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각자에게 또 어떤 때는 이때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제 알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이제 보편적인 뜻을 잘 순종한다라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쓰는 말로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좋은 관계를 맺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도 해주시겠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구체적인 나를 향한 뜻,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뭐 이런 거 다 원하시는 거 맞지만 나를 향한 뜻, 지금 내가 뭐 어떤 선택에 기로에 있는데 이때 하나님 날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알아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들,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4가지 방법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 그런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쓰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를 이제 그 성경 말씀이라는데 그 안에 특히 이제 개인적인 성경 읽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설교를 통해서 들린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인적인 성경 읽기.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진지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딱 나한테 그 구절이 나한테 딱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행하고 나간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저 개인적인 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28살 때 상상해 가십니까? 제가 28살 때 제가 이제 미군에 있었을 때요. 미국에서 미군에서 이제 제대 1년 남두고 처음에 군대에 입대할 때 계획을 세웠던 것 갖고는 다 이제 엉켜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민 생활을 어떻게 내가 살아나갈까? 이렇게 해서 소위 이제 작정 기도를 해보자. 하나님 뜻이 뭔지. 내가 입대할 때는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유리할까 이런 거 입장을 생각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저도 이제 하나님과 좀 하나님 새로 믿게 되는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지만 그런 이제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좀 찾아보자라는 마음에서 한 달간 내가 작정 기도를 해버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정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목회 소명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당연하죠. 이렇게 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신 없습니다. 했는데 또 한 달 작정 기도를 하겠으니까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라는 이제 그런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제가 28살 때입니다. 28살 20대 청년 때. 아니 뭐 기특하다는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릴 때 하기가 어린 마음이 그랬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그런가? 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막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그 큰 그런 결정을 기도하면서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뭔가 이럴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컨펌 받는다 그러던데 뭐 이 얘기를 또 주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정말 나를 목회자 부르시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너무 진지하게 한 달간 작정 기도 중이니까 막 성경을 읽는 중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부터 이제 읽게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 청하여라. 이런 말씀이 확 꽂히는 거죠. 이게 뭐 평소에도 알고 있던 말씀이고 여러 차례 들었던 말씀이고 뭐 제자들 뭐 이렇게 했나 보다 했던 보편적인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날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가지고 접하면서 그것이 확 저한테 개별적으로 꽂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에 예수님의 포지는 뭐 그러니까 너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많이 보내려고 기도해라라고 하는 듯한 지금 나중에 정확히 보면 그러겠지만 그때 제 심정은 자청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으로 컨펌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겠죠. 우리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찾으러 갈 때 어떤 생각이 들었지만 어떤 성경 구절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그 과정들을 확인시켜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게 이제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알아나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라지만 이런 설교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가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자는 꼭 그게 포인트라서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뭐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은 저는 여기가 포인트라고 막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제가 하나님 음성을 두고 이렇게 했다는데 딴 얘기예요. 제가 곁다리로 한 이야기 중에 하나 근데 뭐 상관이 없죠. 뭐 그래도 그걸 통해서 했다면 저희는 쓰임 받은 거니까 이제 등등 그렇습니다. 그게 메인 포인트였던 아니면 옆에 살짝 가지친 이야기였던 간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뭐 복잡한 얘기는 빼고 간단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삶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개인적인 성경 읽기의 비중과 특히 하나님 뜻을 알아나가려는 그 과정 차원에서 그 비중과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뜻을 아는 비중이 어떤 것이 많은지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에 너무 비중이 많은 게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외죠. 목사 설교를 잘 들으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개인적으로 맺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설교에 내가 의존한다.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듣는 거죠. 듣는 거지만 내가 설교에만 의존하는 게 많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읽고 아니면 우리가 말씀 통독 시간에 성경 읽으면서 또 개인적으로 이럴 때는 막 성경 찾아보게 돼요. 뭐 고민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은 굉장히 장점이 있죠. 저희 경험처럼 확신이 좀 생깁니다. 자신감이 확 생겨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자신 있게 밀고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자라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현대인의 삶 하면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어떤 단어가 든가? 바쁜 현대인의 삶 이렇게 됩니다. 아니 참 아이러니예요. 문명이 이기가 점점점 발전해서 기계, 청소기, 로봇 청소기 등등 이렇게 생기는데 우리 삶은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바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바쁜가 생각해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진짜로 일이 많아서 바쁜 것도 있는데 너무 놀 게 많고 너무 편해져서 바쁘다. 어디 있습니까? 스마트폰, TV도 화면 빵빵하고요. 뭐든지 우리의 시간을 가져가기에 너무 좋은 환경들이 있어서 바빠요. 성경 말씀을 읽기에 너무 바빠. 너무 여기 성경 말씀 또 사실 솔직히 지루하지 않습니까? 요새 점점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들이 점점점 방해받는 시대. 요새는 좀 더 비주얼로 동영상으로 보는 시대. 또 신문도 기사도 안 읽고 이렇게 하는 시대인데 그 딱딱한 성경책을 읽는 것보다는 여기 훨씬 재밌고 짜릿하고 자극적인 스토리들이 너무 많은 성경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너무 바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큰 지금 이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고 내가 막상 살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셔서 내가 정기적으로 성경 말씀 좀 읽어야 되겠다. 읽지 않고는 우리가 보통 또 이렇게 말하죠. 앞을 모르는 세상이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진짜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조금 무지하게 뭐에 의존해서 삽니까? 살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내서 정말 정기적으로 성경 말씀 읽고 또 물론 설교도 귀담아 한번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성경 읽으라는 거구나.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되는 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기적으로 아주 평소에 읽으면서 또 설교도 이렇게 들으시면서 하나님 뜻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급한 불이 떨어지면 그때 막 성경을 읽잖아요. 여기에 관한 아주 고전적인 제가 옛날에 몇 번 들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주워 들은 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선 딱 이제 성경을 이제 잘 모르니까 신구약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쫙 펴서요. 그래서 딱 찍었어요. 딱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보러 죽으라는 소리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 가서 다시 아닙니다. 그래서 또 막 덮여서 손가락 딱 쥐어서 읽었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럴 리가 없다. 뭔가 잘못했다. 3-4번 해서 다시 눈 감고 쫙 펴서 딱 찍었더니 속히 행하라. 이런 얘기.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을 알아나가는 것을 기복적인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결론적으로 또 다시 말씀드리겠잖아요. 대체 나는 왜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는가? 그 마음 뿌리에 미래는 불안하고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잘 될 것 같으니까. 라는 기복적인 마음으로 하면서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는 꼭 마치 성경 구절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이해됩니다.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또 바쁜 현대이니까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해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딱 떼서 예쁘게 이제 디자인해 가지고선 그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참 좋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도 어떤 맥락에서 어떤 말씀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 말씀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것만 딱 잘라서 하면은 그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욥기에 나오는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욥 친구들이 헛소리 하는 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은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 조심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평소에 밥 먹듯이, 요새는 또 밥이 또 건강에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외식 말고 집밥을 이렇게 쭉 먹듯이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아는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성경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주는 그런 좋은 방법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두 번째 방법,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이거는 제가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기도가 왜 필요한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어떨 때 보면 제3자가 보면 명백히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이거 아니면 저걸까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말해주기 힘들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정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 내가 욕심, 또 내가 모르는 무지 이런 것 때문에 기도 전에는 그냥 이 A 아니면 B일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뭐가 문제라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또 기도할 때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뭐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이제 이런 넥타이를 맸습니다. 아침마다 이제 넥타이 웹에서 오늘 뭘 하지? 양복 색깔을 뭐 좀 나름대로 제가 고려하는 뭐가 있습니다. 날씨도 좀 고려해보고 더운데 좀 시원한 거 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이거 할까 둘 중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걸 하고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뭐 이런 고민은 안 하잖아요. 식당에서 짬뽕을 먹는 게 하나님 뜻일까? 짜장면 이거 고민은 안 하죠. 이런 것들은 많은 경우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마음대로 해라 하는데, 또 동시에 너는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너는 하지 마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세상 사람 다 이렇게 해서 뭐 큰 문제 없이 넘어가던데요. 뭐 그냥 이게 뭐 편법인지 뭔지 모르지만 다 그렇게 하던데요 라고 해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다 하나님께서 너는 하지 마 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따르고 하는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 삶에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참 신비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 누리고 경험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다라고 제가 표현할 때, 그것을 가장 경험해 볼 수 있는 그 영역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점점 확신하고 깨닫고 그거 같다라고 생각해서 결정해서 나가는 그런 두 번째 방법, 반드시 기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아는 방법은 신앙의 조언, 공동체의 의견, 이렇게 다른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은 분이 있다면 그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좋으신 분이 나를 아껴주고 또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다 라고 하면 진짜 더블 복을 받은 분이죠. 그런 분들이 나한테 내가 어떤 고민하고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조언을 내가 구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알아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경험이 아직 좀 부족하다는 젊은 우리 세대들이나 또 젊을 때는 이런 방법을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부모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또 선생님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기도 부탁하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많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경험들을 쌓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 다 필요한데, 다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 결론으로 나중에. 그러나 무조건 누구의 조언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죠. 조언을 듣고 난 다음에도 반드시 자기가 기도해보고, 그것은 나의 결정,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게 해서 결정을 맺고 하나님 뜻과의 나의 관계를 계속해서 나가는 그 일종의 journey, 그 여정을 우리가 밟아 나가면 좋겠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나와 하나님만이 주연입니다. 딴 사람 다 조연이에요. 조연. 다 나를 도와주는 supporting actor이죠.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다 듣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연이 돼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조언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이죠. 주변에 이제 여건이 풀리냐 안 풀리냐 이런 것이죠.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란 설교 시리즈 첫 시간에 이제 전통적인 접근법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두 번째 이런 거잖아요. 성공을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삼는다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공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신실함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참고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많은 경우에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할 때 환경이 소위 열리느냐 닫히냐 이런 걸 보고 많이 합니다. 또 그렇게도 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 이제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그러나 항상 예외의 경우가 있고 조심해야 될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을 가지고 지나치게 길이 열리는 거니까 하나님 뜻이네, 길이 닫히는 건가 아니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좀 1차원적인 생각이고요. 우리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그걸 얼마든지 내 욕심으로 그걸 재해석하고 하기가 너무나 쉬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예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삼았던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는 데서 좀 조금 묘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이제 길 중에 있냐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교회를 세우고 하는 거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 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거기는 사실 바울에게는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자기한테 적대적인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바울은 당신 왜 거기 가려고 해요? 그러면 큰 복음 안에서 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다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 내가 생각해 말로 누가 못해요.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서 돈이 나오고 물질 나오고 이럴 때 진짜인 거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유대인을 통해서 어차피 복음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를 헌금을 통해서 진짜 보여주고 싶다. 이거를 하려고 이제 그 헌금을 들고 거기를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가는 중인데, 그래서 계속 예루살렘을 가는 길인데 사도행전 21장 4절쯤에 보면 두로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레바논 정도입니다. 그쪽에서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서 이제 7일 동안 지내면서 이제 교제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로에 있는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했다. 희한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사도와 바울 선생 예루살렘 가지 마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시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그 무시하고 또 갑니다. 그래서 또 가다가 보면 21장 우리가 읽은 부분 바로 전에 가이사랴, 거기는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근데 가이사랴쯤에 했더니 거기서는 또 아가보라는 어떤 예언자로 활동하는 분이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 허리띠 그걸 딱 잡더니 예언 행동인 거죠. 바울이 자기의 손과 발에 딱 바울의 허리띠로 자기 손발을 딱 묶으면서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가란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 소리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 말을 듣고 거기 가이사랴에 다든 사람들이 거 봐라 두로에서도 아니라 그랬는데 왜 고집 피우냐 그래서 만류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쯤 되면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가 좀 무모한 고집을 피우는 건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두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지 않고 그런 맥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두로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했다는 것이 성령의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좀 행간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지시보다는 예루살렘에 가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그 지시를 하고 그걸 듣고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서 가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마음에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이사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와가지고선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다는 거예요. 그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간다. 이게 좀 무식하고 용감 이겁니까? 바울은 적어도 이런 거죠. 환경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나는 이렇게인 거죠.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딱 미래의 구체적인 길이 딱 정해져서 내가 그것을 막 백사장에서 모래 바늘 찾듯이 막 찾아서 이거군요.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이런 거보다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위해서 살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위해서 내가 드리려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 정말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고까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책의 저자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잡혀가면 예루살렘 가면 안 좋은 일이 생긴 우리가 말해서 환경이 너무 안 좋아. 나는 예루살렘 갈까 하는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나를 잡아간대. 그러면 이건 문이 닫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뜻을 생각을 받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좀 이제 오늘 이 부분을 길게 말씀드릴 게 아니니까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일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 뜻이다. 혹은 문이 닫히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방법으로 환경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걸 고려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앞에 에베소 장로들과 고벨 설교에서 나는 정말 성령에 매여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내 목숨을 아끼지 않겠노라. 그걸 위해서 성령이 내가 알려주셔서 나도 가면 고생할 거다고 이야기해 주셨다. 그러나 이 일이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고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 뜻이라고 난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는 겁니다. 환경이 나빠도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고생을 해도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나는 믿고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가시겠죠? 그러니까 네 번째, 환경이 잘 되니까 하나님 뜻이고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단순한 논리로만은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드리고 싶은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환경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될 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네 가지와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네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신앙적인 어떤 조언. 네 번째, 환경. 이런 것이죠. 자, 이 네 가지 방법이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거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기보다는 제가 이 말씀드리면 그런 건지 알고 이제 들었는데 뭡니까? 근데 이라기보다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라고 짐작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100% 이거다고 미리 알고 쭉 나가는 그런 거라기보다도 그때 하나님 뜻이 뭐지? 내가 찾으려고 애를 쓰고 정말 조심하고 겸손하게 나아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그거 하나님 뜻이 맞았구나 라고 확인하는 그런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리편에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야 라고 딱 알고 탁탁 나가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자세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더 지난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정말 맞아. 그거
하나님 뜻이 맞았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많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비록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아나가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편적인 뜻, 복습, 뭐라고 4가지 뭐 말씀드렸습니까? 처음에 사랑하라. 아니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 마음만 가지고 내가 산다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얼마든지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2번째, 거룩하라. 거룩하라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생각했죠. 하나님 위해서 뭔가 손해보는 게 좀 있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게 있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뭔가 나는 이거 못해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가만 놔두겠습니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3번째, 감사. 모든 일에 감사. 하나님을 다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하게 놔두시겠습니까? 또 하나님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죠. 그 관계 계속 쌓고, 그런 마음 가운데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신앙적인 조언도 듣고 환경에 대해서 이게 예민하게 생각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날 향한 하나님 뜻인가 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면서 살아보는,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분의 글을 좀 인용하면서 부연 설명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위스에, 이제 이분은 원래 그냥 의사예요. 내과 의사인데 나중에 심리학도 공부해서, 이분은 의학, 심리학, 그다음에 계속 영성, 이런 걸 참 잘 결합한 굉장히 이제 위대한 사상가, 영성가 뭐 등등 이렇게 알려진 분입니다. 책을 많이 썼는데, 이분의 책 중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란 책이 있습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인데, 거기 이제 우리의 관심되는 부분, 하나님의 인도에 관한 부분을 제가 좀 발췌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정확하고 확실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린 그런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그런 거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찬송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뭐 있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는 주님 뜻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알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정확하고 확실한 구체적인 하나님 명령을 딱 들어야지만 내가 한 발자국 움직인다. 이렇게 삶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 작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좀 버리고, 또 단계마다 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하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눈 딱 감고 자신을 내어드려야만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좀, 이게 사실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시 말씀드려야 됩니다. 나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알지 않고는 나 움직이지 않겠다. 2번째, 하나님께서 요 단계 길을 다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 알려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눈 딱 감고,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난 평소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걸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눈 딱 감고 저 인도해 주세요. 저 하나님 뜻대로 무조건 살 거니까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합니다. 종교는, 우리 신앙은 너무 지적인 것으로 변해버려서 매 순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시기 되었다. 이분이 이제 그 시대를 두면서도 이야기하는데 우리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의미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아뢰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의 삶을 그냥 묶어버리고, 주의 은혜에 사슬대사 나를 잡아매소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근데 나는 범죄하기 너무 쉬운 연약한 종이니까 하나님 그냥 나를 좀 결박해 주세요. 우리는 이게 속박이 많아. 사람들이 그렇게 나 귀찮게 굴고 나 감시하는 것 같고 뭘 하면 안 된다.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사슬돼서 나를 묶어야지만 내가 안전하게 간다는 이런 표현인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그냥 나를 묶어버리고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의탁하고 내가 몰라도 돼요. 하나님 뜻 정말 솔직히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저를 인도했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 참다운 신앙이 아니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럼 그 구체적인 네 가지 뭐하러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베이스가 되는 것이고, 그걸 알기 위해서 또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을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려고 애쓰고, 설교를 통해서 들으려 애쓰고, 기도하면서 이걸까 저걸까 애쓰고, 또 조언을 들어보고 환경을 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런 거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 보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아는 아름다운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름 라인이 이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면 대체 왜 그걸 알고 싶습니까? 이거죠. 기복적인 마음이냐 이거죠. 기복적인 마음이냐. 일 잘 되려고 알아보는, 뭐 점치는 것처럼, 아까 제가 성경을 부적처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평소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신앙의 조언을 듣는다는 건 내가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서로 듣고 나누고 고민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환경을 예민하게 내가 섬세하게 생각해보는, 그래서 이것이 혹시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나는 왜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처럼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그것을 내가 주님 위해서 드리고 싶은 내 마음이니까, 그래서 난 그걸 알고 싶은 것이지, 내가 뭐 잘되고 뭐 이익 그런 거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찾아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때 오늘 들은 말씀들 중에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 초신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경 말씀, 기도, 신앙의 조언, 환경,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뜻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익숙한지 아니면 아직 생소한지.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살아가면서 나의 결정을 그냥 나의 육감에 의해서, 나의 그냥 뭐 유분리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니면 그때 기분에 따라서 하는 생각이었다면 그런 건 아니구나. 내가 적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컨펌 받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 확신을 얻고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도 들어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삶의 환경도 예민하게 생각해보면서 그걸 찾아 나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내가 아주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 더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복적인 마음으로, 단지 미래가 불안해서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심정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기쁨,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열망이고 내 소원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나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묶여져 있는 사람이고 전적으로 의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할 것을 믿는 그런 삶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나가보는 이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나의 소중한 인생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크고 작은 일에서
정말 내 소중한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를 원합니다. 내 소중한 인생 가운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생각에 이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것이 유리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함을 통해서 마음에 확신을 얻고 결정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조언을 들으면서 살아 결정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 주변의 환경을 예민하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섬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저변에, 그 마음 깊은 곳에 그렇게 하나님 뜻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기쁜 뜻이 되어서 그렇게 알아보길 원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기복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멋진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신시간 찬송 들으면서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면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며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